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사람하고 소리 내지 말고 인사하시죠. 때가 때인 만큼. 예. 오늘 제목이 의의 길에서 넘어지게 하는 발람의 올무라는 제목으로 예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면초가라는 말을 아시죠? 네.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궁지에 빠진 것을 비유해서 하는 말인데 원래 뜻은 사방에 초나라 노래 소리란 뜻이에요. 사방에서 울리는 초나라 노래 소리가 이 사면초랍니다. 중국 초나라 왕 그러면 항우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한나라 유방 서로 천하를 다투면서 5년 동안 끈질기게 싸운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한나라 군대가 항우의 군대를 겹겹이 에워싸게 됐습니다. 그리고 항우는 불량미 맞아 떨어져서 이제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밤 사방에서 초나라 항우 초나라 노래소리가 구슬프게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것은 한나라 군사들이 부르는 펼친 심리전이었다는 거예요. 항우는 초나라 군사들이 한나라에게 모두 항복하고 그들이 부르는 줄로 착각하고 이제 낙담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싸움에서 그 강한 항우는 대패하게 되었고 결국 쫓겨서 오강에까지 갔다가 다 이런 백성들, 군대들 그걸 바라보고 스스로 자게 됐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소리가 들려왔다는 그 역사적인 기록에서 사면초가라는 말이 유래가 된 것입니다. 부모 처자를 두고 고향을 떠나 오랫동안 전쟁과 항수에 시달려온 그 항우의 병사들 중에 이 구슬프고 애잔한 그 고향의 가락 소리에 그들은 탈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천하의 항우도 결국 무술로는 이기지 못하는 그 항우도 결국 심리전에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곧 내부의 적, 곧 심리전에 말려들면 한 가정도 한 나라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가는 이 의의 길, 십자가의 길에 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사단은 무슨 전술을 펼칠까요? 외부에서 우리 교회를 아무리 공격해도 더욱더 탄압하고 힘들게 해서 무너지지 않지만 내부에 파고들어서 내부의 마음을 흔들어대면 어떻습니까? 이탈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면서도 그동안에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 동안 오면서 보면 다 외부의 적 때문에 우리가 무너진 게 아니라 뭐 때문에요? 네. 심리전에 이걸 준비를 못해가지고 대비를 못해가지고 무너지게 된 것이죠. 교회는 지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하기에 최전방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최전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각종 올무를 교회에 놓아서 사단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내분을 일으키게 하고 그런 교회가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의 교묘한 노림수라는 것이죠. 오늘 버가모 교회는 이러한 사단의 표적이 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사단의 위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라도 그러한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는 자가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안디바 같은 충성스러운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서도 안디바 같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발람의 교훈을 지키며 그의 올무에 넘어지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책망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편에 들고 싶습니까? 물어보라 말하죠. 하지만 이것은 오늘날 모든 교회의 연습이기 때문에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웃는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사단은 역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단의 역사에 지금도 우리 형제들은 걸려서 넘어지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발람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잘 모르십니까? 구약 성경 우리 민수기서에 보면 22장부터 25장까지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을 해서 40년에 거쳐서 광야를 통과해서 마지막 코스가 왜냐하면 요단강 앞에 모압 땅 평지 이 시딤이라는 곳입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네? 네, 다 왔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어디라고요? 다 왔다 그러니까 다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모압 왕 발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다가오자 두려워서 발람을 초청하게 된 거예요. 거짓 선지자 발람은 재물에 눈이 어두워 결국 모압 왕 발락의 초청에 응했고, 그리고 그의 요구대로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는 실제로 돌아가게 되고, 결국 발람은 다른 방법을 모압 왕 발락에게 이제 일러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2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서 25장. 제가 읽겠습니다.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이 시딤이 모압 땅 시딤입니다.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리고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함에, 여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까지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구속되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자, 모압 땅 시딤에서 일어난 이 바알볼 사건은 발람이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은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시딤은 무슨 뜻이냐면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초원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은 드디어 마지막 이 시딤에서 진을 친 장소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곳에서 이제 이 시딤에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설교를 한 장소예요. 마지막 이곳에서 백성들에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는 것을 설교한 장소가 어디라고요? 이 시딤입니다. 또한 요수아는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제 이곳에서 앞으로 어떻게 정탐병을 보내며 어떻게 저들을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곳이 어디였다고요? 바로 이곳이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그럼 발람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발람은 이곳에서 민계를 통해서 무엇을요? 민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요? 한쪽에서는 그렇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이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역 간의 치열한 전투가 지금 어디요? 보이지 않는 전투가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눈앞에는 무엇이 보이는데 요단강이 흘러가고 보이는데 저기만 건너가면 끝인데요. 발람은 이스라엘을 세 번이나 저주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외부의 힘이 아닌 이스라엘 내부를 흔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스스로 참여시키게 하고자 하는 계획이 누구의 계획이 있다고요? 발람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불화함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파괴시키고자 한 것이 누구의 역사요? 발람의 역사. 그래서 그 대상으로 누구를 끌어들였냐 하면 모압 여인과 미디안 여인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주도 면밀하게 연합작전을 써서 이 미행계를 통해서 올무를 놓은 거예요. 모압 땅 시딤이라는 한 장소에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지금 치열한 수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모세와 요수아의 계획과 같은 곳에서 사단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발람의 계획이 동시에 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먼 것이 아니고 상당히 우리와 가까이 있으며 오늘 사자와 같이 누구를 삼킬 자를 여전히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단은 항상 연합 전선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요영 목사님 뒤에 누가 오셨어요? 뒤에 사단은 항상 무슨 전선을 펼친다고요? 연합 전선. 마치 요사밧을 공격하기 위해서 누구와 연합했습니까? 모압과 다 잊어버렸습니까? 요사밧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들이 어떻게 했어요? 연합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계신 분들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오신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을 때 쌍끌이 저희망이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봤습니까? 네. 쌍끌이 저희망. 네.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그물을 치놓으면 물고기에 오다 가다 걸려가지고 우리 그물을 걸려 잡잖아요, 물고기가. 근데 쌍끌이 저희망은 배가 두 대가, 나란히 배 두 대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대에 그물을 양쪽으로 연결시켜가지고 가운데를 그물을 끌고 배 두 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럼 요 가운데에 들어있는 물고기들은 어떻게 했어요? 딱 걸려. 다 잡는 거예요. 쌍끌이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물 그 코가 사이즈에 따라서 멸치까지도 잡으려면 더 작게 하면 몽땅. 그래서 바다 물고기를 실을 말린다는 데는 말 들었잖아요. 들어보셨죠? 네. 그게 쌍끌이 저희망이에요. 저희망 땅 밑에서부터 쫙 끌고 가버리니까 뭐 살아남을 물고기가 없다는 것이죠. 특히 중국 배들이 와가지고 우리 남해 다니면서 그렇게 끌고 가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내쫓아가는 건데, 지금 사단은 연합 전선을 펴서 어떻게 한다고요? 쌍끌이로 있어야 지금 잡아먹으려고 지금 달아다니는. 그런데 백성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신경 안 써요. 이제 내일 모레면 어디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지금 아카시아 나무 밑에서 아카시아 냄새 맡으면서 얼마나 즐겁고 기뻤겠습니까? 쌍끌이로 끌고 가는 것을 모르고.
그래서 사단은 혼자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혼자 안 죽습니다. 군대 귀신 같죠? 어떻게든지 옆 사람을 물고 같이 들어가려고. 안 그러세요? 같이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특징이고, 그리고 사단은 자신의 정체를 이렇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드러내면 당장 아니까. 자신은 뒤에 물러가 있고, 누구를 모압 여인과 미디안 여인들이 멋진 여인들 앞에 펼쳐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앞세워서 그 일을 진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람은 이 모압 여인과 미디안 여인들을 들어서 음행과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의 육체와 영혼까지 탈탈 틀어서 부패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영지주의라고 있잖아요. 니골라당이 영지주의인데, 그는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은 거룩하니까 영적으로는 깨끗하면 된다. 그러니까 육신은 어떻게 해요? 그냥 들어봐도 상관없다, 이런 사상이거든요. 오늘날 교회에 그런 사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자, 지금 이제 이스라엘 상태를 보시면 광야 40년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그리고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여 승리감에 돋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 이 아카시아 나무 밑에서 패널을 치며 사기가 충천하여 무술 것이 없는 마치 선자가 되겠습니다. 성줄로 알거든? 선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는 이제 하나님 도우신 것을 넘어질 일은 있다고 생각했겠어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절대 없다고 생각했죠. 자신만만했겠죠. 그래서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실을 당한 자들에게 경고하셨죠. 마치 지금 이스라엘은 무엇을 당한 거예요? 말실을 당한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는?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이니까 말실이거든. 세상 끝 천국 시장이잖아요. 천국 시장. 얼마나 좋았고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올무에 걸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이 올무에 걸린 걸 보셨습니까? 그죠? 올무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죽어가는, 썩어가는 거죠. 다리에 걸렸던, 목에 걸렸던. 무술로는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족쇄왕 하물을 한나라는 올무를 통해 가지고 심리를 통해 가지고 결국 그를 못 드립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결국 하나님의 계획, 가나안의 7 족속을 물리치고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은 배신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 7 족속을 다 내쫓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던데 이게 물거품은 숲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유혹한 목적은 단지 육신의 음행보다는 우상 숭배에 이들을 참여시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발람의 근본 목적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분리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는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분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은 뭐밖에 없다? 우상 숭배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만이 우상 숭배를 해야만이 하나님의 율법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10계명이죠. 10계명. 나 외
우상 숭배하면 십계명이 다 범위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과 이 우상 숭배는 그들에게는 최고의 무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 관계도 파괴되고 가족과의 관계도 다 어떻게 됩니까? 파괴되는 것이 우상 숭배와 음행이 되는 것이죠. 당시에 이방신은 어떤 신이었냐면 바알신인데, 이 바알신이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풍요 어떤 신이라고요? 풍요의 신.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가 막히죠. 바알에게 제사드림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풍요와 쾌락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면 애굽에서 나온 1세대가 아니죠. 1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세례 지내가에서. 이제 모세하고 요수아와 갈렙만 1세대 된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태어난 이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의 각종 신들의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오직 그들은 광야에서 무엇만 먹고 만나만 먹고 무슨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그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알신을 만났어요. 어떤 신을 만났어요? 풍요의 신을 만난 거예요. 머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신세계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 신보다 말씀하는 신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고 기쁨을 주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유혹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절에 보면 바알의 제사에 이스라엘을 초청했다 그랬거든요. 거인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초청했다. 아마 저들은 계획적으로 특히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유혹의 대상으로 아마 삼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도 한 명을 유혹하는 것보다 목사 한 사람을 하는 게 예산을 하는 게 어떻겠어요? 훨씬 파급력이 크겠죠. 네. 인도자가 무너지면 그 지파가 무너지게 되고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은 긴밀하게 협력하여서 결국 낚았습니다. 누굴 낚았냐면 시몬 지파 지도자인 시므리를 결국 올무에 끌려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부속된지라라고 적혔습니다. 바알보올이라는 것은 이 보올은 지역이에요. 보올이라는 곳에서 섬기는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속되었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묶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예속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간 것이 아니고 들어보니까 맞거든.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를 지우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적극적으로 바알 제사에 참여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알에게 예속되어 바알의 멍에를 메고 바알의 복을 구걸하며 바알의 종처럼 노예로 매이는 그런 관계가 바로 이 구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완전히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매였던 그들은 누구에게? 바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즉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명령합니다. 두령들을 소집하여서 그들을 목매어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과 모세는 통곡하고 있는 그 가운데 시몬 지파 이 시므리라는
자가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데리고 통곡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진영으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동안에는 끌려가서 숭배했다면 이제는 어때요? 그 여인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다들 지금 하나님의 진노에 통곡하고 있는 것 가운데 그 여인을 끌고 진영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음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의 죄악이 부패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하루에 23,000명이 연병으로 죽었다고 기록했습니다. 하루에 몇 명 죽었다고요? 23,000명. 요즘 코로나로 하루에 그렇게 죽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코로나보다 더 심한 전염병이 당시에 나타났습니다. 자, 그때 제사장 비나스가 따라 들어가서 창으로 그 둘을 죽임으로 입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파기된 언약 관계를 비나스의 창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키는, 그리고 속죄제의 헌신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비나스의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연병이 거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질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람도 아니신데 질투하실까? 그렇게 의문이 드는데, 히브리어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질투라는 단어가 열심을 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이것은 소유욕을 나타내는 뜻으로 핵심 의미로는 결혼 관계에서의 질투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관계였어요? 그런 관계를 지금 누가 차단했습니까? 우상 숭배로 말하면, 음행으로 말하면 차단되잖아요. 그래서 결혼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인데, 음행과 우상 숭배는 그 몸을 어떻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더럽히고 절단을 하고 나누는 것 같다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나스의 행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단절된 이 관계를, 이 몸을 다시 뭘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연합시키는 것 같다는 거죠.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 같다는 거죠. 비나스가 죽인 것은 음행을 죽이는 것이요 우상 숭배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계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비나스를 본받아 하나님의 거룩함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비나스는 그 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장차 가나안 땅에서 일어날 이 우상 숭배와 음행의 유혹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일곱 족속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을 물리치라는 상교육을 미리 앞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들은 배우게 된 것입니다. 24,000명을 잃고 났습니다. 발람의 교훈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두고두고 회자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사건임에 틀림이 없죠. 그러므로 이 모세 때 한 번 끝난 사건이 아니라 끝날까지 의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이 길을 넘어뜨리려고 일어날 수밖에 없기에 선지자들은, 사도들은 계속해서 이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발람의 교회를 소개하면서 말세에 만난 우리들에게 그 우리 될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서에서도 유다서를 누가 기록했죠? 유다가 기록했죠. 유다가 기록했지, 유다서. 야고보 동생 유다. 뭐라고 소개했냐면 유다는 발람의 길을 소개하기를 어그러진 길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무슨 길이라고요? 어그러진 길.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어떤 자들이에요? 비방하는 자. 이 사람들은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을 멸망합니다. 무엇을 안다? 이성 없는 본능으로 쫓아가는 자들. 남을 비방하는 자들. 이성이 앞서는 것이 아니고 본능이 이성을 앞서가는 거예요. 이성으로는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한다는 거죠. 와 있을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른진 길로 몰려갔으며 보라의 배역을 따라 멸망하였도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유다는 기름넘지 않는 거짓된 자들로 대표적인 제 사람을 기록하기를 성경의 전체를 통틀어서 첫째 누구라고? 가인, 둘째 누구라고? 발람, 셋째 보라 선택합니다. 이 길이 멸망받을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그러졌다는 발람의 그 어그러진 길은 이탈했다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바로 가는 길에서 왜 길에서 빗나갔다는 거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벗어났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이 길에서 이탈하는 경험이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마지막까지 우리를 이 길에서 뭘 하기를 원할까요? 이탈시키기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민수기 25장은 잊을 수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각인된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역사하는지, 얼마나 다양하게 각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이 있죠. 거짓된 말 한마디는 교회를 이완시키게 되고 분열시키게 됩니다. 특히 인도자를 아까도 말씀했듯이 성도 한 사람을 비방하는 것보다 인도자를 비방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전염병같이 퍼지게 되고 삽시간에 퍼져서 사람들을 이탈시키고 분열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열심을 행하는 자들에게 마음을 식게 하고 그 열심을 빼앗게 되고 또 그 사람을 본돈 속으로 몰아넣어서 결국 떠나게 만드는 것이 하는 말씀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라고요? 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뒤에 그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상실된 마음을 다시 되돌리기는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성적으로 이것은 아닌데 아는데도 어떻게 해요? 본능이 이성을 앞지르기 때문에 아무리 맞습니다 하면서도 몸은 어떻다고요? 못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인생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일어나면 또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나지 못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들은 말은 인도자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우선이라는 것이에요. 딱 한마디 들은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고 하는 말도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면서 한마디 한 게 왜 저에게는 그 말이 착성이 됐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저한테는 그 한마디가 그냥 제 속에 착상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웃기고 있네 하면 끝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그 당시에 목사님과 관계가 나쁘다거나 원망이 있었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제 생각으로는 그 당시에 제 열심, 제 충성심은 그때만 강한 적이 없을 정도로 저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 그 한마디에 지나가는 그 한마디가 저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저는 뭐 악하니까 그렇죠. 결국 저의 무지와 우상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제 영혼을 파괴시켰고 모든 신앙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딱 그게 3일이었어요. 3일 동안 저에게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지 까지의 제 영혼은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은 많은 말씀이 아니라 한두 마디라도 얼마든지 사람을 파괴시킬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3일 만에 주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고 깨어나게 되었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중생의 은혜였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죽다 살아나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설교를 이제 다 모아놓고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 제목이 바로 민수기 25장이었습니다. 신학교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그 민수기 25장의 설교를 듣고 저는 바로 이 시므리가 저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설교를 하는 것을. 근데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그런 은혜를 받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는 거예요. 다 각자가 다르더라고요.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때 시머리는 저였어요. 하필 이름도 시머리. 외국 사람들이 이름을, 성을 마지막에 쓰잖아요. 그런데 이자가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것까지도 제가 이 사람이 바로 나였구나. 말 한마디 듣고 어디까지 내려간 거예요 지금? 시므리까지 내려간 거예요. 저는 엄청 회개까지 하고 돌아왔으니까 엄청 하나님이 좋은 이름을 주실 줄 알았는데 뭘 줬다고요? 시므리가 누구였어요? 미디안 여인과 행음하다가 비드나스의 칼에 맞아 죽은 자가 창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근데 그 시므리가 저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영혼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 이 발람의 변, 발람의 올무가 우리가 외부적으로 큰 어떤 사건을 벌인 것입니까? 제가 다른 여인과 어떻게 잠자리에 같이 했습니까? 누굴 꼬셨습니까? 육신적으로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그냥 말 한마디 들은 건데 그 비방하는 말 한마디, 그 우상의 말 한마디가 어떻게 했어요? 저를 어디까지?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거죠. 그래서 저는 돌아왔기 때문에 그게도 은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일한 말을 듣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은 뭐라고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실전이거든요, 실전. 따라서 오늘날 우리 발람의 올무는 말 한마디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선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무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발 앞에 놓여 있으며 남을 비방하거나 거짓을 말을 하거나 미움의 말 한마디가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가 아니면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사단은 부가모 교회같이 여러분과 교회에 올무를 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길을 가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가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의 길에서 여러분의 이 길을 가면서 습습한 일이 있습니까? 상처받은 일이 있습니까? 못마땅한 것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제 목사님 꼴도 보기 싫습니까? 그래서 점점 교회 나오기가 멀어진다고 느끼십니까? 네? 이제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마시고 자기 내부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발람의 심리전은 어디에 있다고요?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상상만 하지 마시고, 저는 3일 동안 혼자서 상상하다가 죽어야 끝이 나겠구나까지 결론이 내렸거든요.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드러내어 놓고 서로 회개하고 상담하고. 우리가 의사한테 가면 숨겨져 있는 병들을 어떻게 합니까?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하지 못한 말을 누구한테 합니까? 해야 고치가 됩니다. 그보다 더 심한 영원히 살고 죽는 이 문제에서 왜 혼자만 꽁꽁 앓다가 혼자만 오해하다가 그렇게 분리되고 파괴시키게 되는 거죠.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네. 사단은 드러내기를 좋아합니까? 감추고 숨기를 좋아합니까? 그들의 결국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반드시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누가 하는 역사는? 사단의 역사는 무슨 일이도 있어도 결국은 그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처음에는 가까워져 있는 성도와 관계가 파괴시키고, 그 다음에는 넓혀서 목회자의 관계가 파괴시키고, 나중에 교회까지 관계를 파괴시켜서 떠나게 하는 것이, 만드는 것이 누구의 역사라고요? 사단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반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용납하고 용서해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만 분명히 알고 있으면 나에게 역사하는 이 역사가 사단의 역사인지 발람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지 아실 줄로 믿습니다. 끝날까지 잊지 마시고 연합해서 함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